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독한 가뭄 속에서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종잣씨밖에 없는데 그 종잣씨를 먹고 죽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종잣씨로 마른 땅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발아하고 자라나고 곡식이 되어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찌하든지 그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하니,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뿌리는 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그날을 미리 그려보시면서 그날이 올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약속의 그날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 그날이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 하나님의 날,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죠. 견뎌야 하지요.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참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실 그날을 계획하신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하며 견디며 어찌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하겠지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무엇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당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든지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아니했나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그것이 가득하게 되니 옷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목숨은 부재하게 되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그 마음에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에 불과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갑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좌절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밤을 눈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지요.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전히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주께서 주신 꿈이 있었으니,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며, 그런가 하면은 밤하늘의 별들, 바로 형제들의 모습이니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경배를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까지도 그에게 절을 하였다 했는데, 상징적인 것이니 여러분, 그 별들은 곧 형제들이요, 해와 달은 그의 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고 내가 우리
가족들의 인도자가 되어 가정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지요. 그래서 저가 행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눈에 띄게 인정을 받게 하셨으니 그의 삶의 모습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근면과 성실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God's Night Ministry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낮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 일을 하실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기쁨, 환희, 행복, 형통, 감사, 평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밤에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신가? 여러분,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아픔, 역경, 고난, 근심, 염려, 역경,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영혼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신학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언제 열매로 거둘 것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눈물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마침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씨앗을 뿌립니까? 사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사역의 씨앗을 뿌리고 학업의 씨앗을 뿌리고, 그런가 하면은 봉사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런가 하면은 건강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요.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의 주 요소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씨앗을 뿌렸을까요? 요셉은 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약속대로 열매가 맺힐 그날까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침내 주님의 때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의 꿈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그 혹독한 기근 속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준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형들을 끌어안으니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거둘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죠. 작물을 가꾸고, 그렇죠?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날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금원으로 여기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Man who had a dream for a long time will finally get looked like the dream. 이 말은 오랫동안 그 마음의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앙드레 말로의 말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마음의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러나 끊임없이 그날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TV조선에서 약 3달에 걸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내일은 국민 가수. 여러분 아시죠? 내일은 국민 가수.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끈 한 청년 가수가 있었으니 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청년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만 아나 봐요. 네. 이 훈남의 멋진 청년 가수는 아주 깊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또한 이 미성을 가지고 있는 참 훈남 가수였어요. 특징이 있었는데요, 출연한 모든 가수들이 탈락하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조마조마할 때에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평안한 그런 모습이었으니 두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는 박창근이라고 하는 국민 가수의 1등이 된 그 모습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형제였는데요. 여러분, 이 박창근은 나이가 50살이 되었으니 내공이 쌓여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청년 가수는 이제 만 29살,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내공이 쌓여져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당연히 사모님이었죠.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시절 목사님인 아버지를 따라서 예천, 영천, 포항 등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3살 때 그의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고 불과 2달을 넘기지 못한 채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놀란 마음, 그것이 충격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형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 노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의 모습을 모창을 하고 흉내를 하고 어느 날 밤에는 10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흉내를 하고 따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20살에 아이돌 소속사에 뽑혀서 기대를 가졌는데 재정이 악화되어 1년 만에 해체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 형제의 영혼의 밤은 지속되었으니 결국 그는 그 상황에서 휴대폰 조립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함께 하셨으니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1호차 운전병,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셔요. 1호차 운전병, 이것이 연대장의 운전병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연대장은 마치 보디발처럼 이 청년 솔로몬에게 큰 영향력을, 가마를 끼치게 됩니다.
어느 날 연대장님이 긴 회의가 있어서 이 솔로몬 형제는 집차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 연대장님은 솔로몬 운전병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그 주제로 글을 한 편 써보면 어떻겠어, 그렇게 조언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끙끙 앓면서 글을 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시가 이래요.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기까지 그 긴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한가. 밤이 다시 아침을 맞이해 밝음을 되찾을 때까지의 성숙한 기다림은 축복이다. 그 시를 본 연대장님이 평하기를, 굉장해, 대단해, 너는 장차 훌륭한 시인이 될 거야. 그렇게 격려와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 형제가 시를 쓸 때마다 그것을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연대장 차에 꽂아놓고 그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 솔로몬 형제가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그때로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매일같이 글을 쓰는 가운데 소망의 불을 지펴나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제대 후 2016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종합예술지 예술세계에서 이 시 부분의 신인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나는 시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때로부터 인생을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돼. 일용직에서부터 시작하여 페인트 칠, 외장 철거, 기계 설비, 내장 목수, 외장 목수, 벽지 도배, 택배 상하차, 레스토랑에서 알바로 일을 하면서 매일 글을 썼고, 도서관에서 새벽 서너 시까지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갔다고 했으니 대단하지요.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1년간 1000권 읽기, 매일 글쓰기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것도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930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이후로 5권 분량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0년 7월에 그 책의 더운 표지가 좋았다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어 원서를 보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게 되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위원으로 또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 군대 시절 세우던 인생 목표가 국민 가수를 통해서 한층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0년 뒤에 32살이 됐을 때 TED, 여러분 TED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강연 플랫폼인데, 거기에 나가서 영어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영어로 얘기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정에서 가진 것조차라도 스스로 믿고 노력한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그의 곁으로 훌쩍 떠나고, 어머니가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에는 나는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노래라고 여겼으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피 속에는 그처럼 어린 그를 놔두고 훌쩍 떠난 아버지의 DNA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성악 전공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안에 자라게 되었으니 성가대원 출신이고, 그리고 착한 교회 앞 오빠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시온 성가대에도 우리 김영술 장로님, 남인의 권사님의 아들 현호가 성가대원으로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김상기 집사님, 그러죠? 이미정 권사님의 아들 또 누구죠? 진혁이가 또 지금 군에 가 있지만 성가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옥창미 권사님의 아들 현우가 지난주에 보니까 시온 성가대에 있는데, 여러분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형제가 최종 결승곡으로 부른 노래는 사랑 노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곡이었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와 같은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는 일찍 혼자 되신, 그러나 묵묵히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그 고난의 때 그의 영혼의 어두운 때를 보내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불렀던 그 노래였다고 했으니,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형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어머니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언제 그것이 싹이 나고 그 열매로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단비를 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인내의 날들은 결코 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나리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인내와 인고의 날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고 인물이 되었을 때 마침내 곡식을 거두어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